통일왕국 시대입니다. 통일왕국 시대의 세계사를 좀 봅시다. 통일왕국 시대에는 혼돈, 무질서, 불순종, 우상 숭배를 특징으로 하는 사사시대를 지나서 과도기인 사울 왕, 또 정착기인 다윗 왕, 번역기인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왕정시대.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1장 21장, 대상 8장 29장, 역대하 1장 19장. 요 시기를 얘기합니다. 이게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 사울 시대에 철기 무기를 생산하는 군대가 그 장소가 있었지만 그것도 블레셋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철기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윗한테 그 철제 무기를 제대로 갖추고 철제 무기로 갖춘 군사들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때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지중해를 해서 지중해 근처로 두로, 시돈, 비블로스에서 성경 그게 나왔다고 해서 성경 바이블이 비블로스에서 건강이 잘 말씀드렸죠.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히타이트 나라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전통적인 히타이트는 다 멸망하고 새로운 히타이트 왕국들이 생기면서 갈그미스라는 나라가 히타이트 왕국하고 아람의 국가들을 연결시키는 연결점에 있으면서 갈그미스가 굉장히 도시가 커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나라는 요 나라들입니다. 요 페니키아 나라가 역사 세계사에 그 유익을 끼친 게 있다면 뭔가 하면 알파벳을 보고합니다. 알파벳 보고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언어를 할 수 있도록 됐죠. 이게 페니키아 나라입니다.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니까 힘들어하셔서 이게 이제 비트 자마니, 비트 바키아니, 비트 아디니, 비트 아부시 이게 이제 비트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 당시 이집트는 21왕조의 시대입니다. 21왕조 시대에 소환을 이렇게 71페이지 보면 주전 1069년에 소환을 중심으로 스멘데스가 하고 이집트만의 21왕조를 창건했습니다. 이게 소환입니다. 이 소환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소환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고 이 소환에 대해서는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헤브론은 애국 소환보다 7년 일찍 세운 곳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헤브론, 이 정도의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이 소환보다 7년 일찍 세워진 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생겼을 때 소환이라는 도시는 없었다. 그리고 소환이라는 도시는 헤브론이 정식적으로 생기고 난 다음에 7년 후에 생겼다. 그러면 다윗 왕조가 언젠지 요런 걸 가지고 사울 왕조, 다윗 왕조를 이렇게 역사를 연대를 추정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상부 이집트는 테베 아비도스를 중심으로 상부 이집트는 아몬네 신이 다스렸고 이때 이제 아몬네 신의 제사장 여기 다스리고요. 하부 이집트 같은 경우는 21왕조를 창건한 스멘데스를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지나면서 드디어 이집트는 완전히 이제 어떤 면에서 좀 제대로 된 힘을 잘 못 뻗치는 21왕조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이집트는 예전과 같은 그런 영화를 맛보지를 못합니다. 지리멸렬하게 좀 바뀝니다. 아무람 반전을 아마 사사시대를 반전시킨 두 편을 보면 기대치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한나, 사무엘 이야기. 한나에서 시작된 사무엘 이야기. 아시죠?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 어머니잖아요. 사무엘 어머니. 이건 나중에 한번 한나, 브린나, 사무엘 뭐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제가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성전에 올라가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안 줍니까? 나에게 아들 안 줍니까?
자기하고 다른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에게는 아이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자기한테는 없잖아요.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저 하나님 아들 주셨어요. 엘리가 이렇게 처음에 술 먹지 마라 그랬다가 그거 아니고요. 내 마음이라고 엘리가 기도해줬죠. 그랬더니 별 시동치 않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임신하잖아요. 실제로 떼자마자 한나는 엘리한테 갖다 맡깁니다. 근데 갖다 맡기면서 엘리 제사장이 어떤지 알아요. 엘리에게 맡기니 차라리 내가 키우지 이랬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했기 때문에 갖다 맡깁니다. 결국은 갖다 맡기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이 있는 실로에서 엘리가 실로 성전이 있는 그 도시에서 생활했거든요. 거기에서 자랍니다. 결국은 아무랬던 사사시대를 새로운 왕정 체제로 열어가는 한 줄기 빛은 어디에 시작되는가? 한 연약한 여인의 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신경 먹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남자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여성에게서 뭔가 시작돼요. 남자가 위대한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정말 위대한 어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이건 진짜 그래서 여성들이 역사의 참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어쨌든 두 번째 드라마는 다윗을 탄생시킵니다. 영적 지도자로 사무엘을 하나님 준비시켜줬다면 그 사사시대 아무란 시대 하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시켰다면 하나님은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저 베트남에서 온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예요. 룻은 우리나라로 치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왕 아닙니까? 다윗 왕을 준비시킨 정치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셨다. 가장 암울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시대를 반전시킬 드라마를 찍고 계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72페이지 제일 밑에 가로넣기 그 중간에 영적으로 혼탁한 성막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라는 사무엘 훗날 법궤를 빼앗기고 성서가 파괴된 상황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리고 제일 밑에 가로넣기는 룻을 위대한 브릿지로 탄생하는 다윗 훗날 블레셋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찬란한 다윗 제국을 탄생시키는 주인공이 된다. 드디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 대해서는 미스바 대성회 정도 아마 여기쯤 오면 성도들이 역사를 잘 몰라요. 그렇죠? 사무엘 설교 많이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다윗? 또 좀 들어봤는데 사무엘 그러면 사울이 아각을 남기고 재물 남겼다가 사울한테 막 화내는 사무엘 어린 기도하는 사무엘 이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조금 좀 깜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아벡이 어딘가 하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이렇게 표현되는 같이 씁니다. 아벡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에벤에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아직 거의 똑같이 겹쳐 있는 땅이야. 나중에는 아벡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과 이 1차 전면전을 블레셋이 끊임없이 괴롭히다가 이 서부 해안, 지중해 해안을 중심으로 있다가 끊임없이 괴롭히다가 드디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이 아직은 조금 어릴 때 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군사를 대거 이제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때가 주전 1190년경입니다. BC 1190년경에 남부 해안에 정착해 있다가 1095년경에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꿀꺽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짓밟혀 있는 동안 전반기 20년은 삼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역은 아니더라도 단 지파와 유다 지파 북쪽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좀 보호를 받아요. 20년 동안. 삼손이 20년 동안 이렇게 막아줬거든요. 근데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완전 뭐 이제 이스라엘 땅은 완전 이제 무주공산이 된 거죠. 더 이상 막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들고 쳐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블레셋 초등이 싸우게 되잖아요. 싸우기 위해서 막 전투를 했습니다. 전투를 했는데 전쟁이 지거든요. 이때 누가 나가는가?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가 비나스가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좀 나갔는데 전투에 계속 지니까 이 엘리 두 아들이 안 되겠다. 예전에 우리 법궤 앞서가지고 한번 승리한 적 있잖아. 우리 법궤 앞서가지고 가보자. 그래가지고 법궤 앞서고 갔는데 패배요. 대패가. 여기에서 엘리의 두 아들도 전사합니다. 전사하고 여기에서 이긴 블레셋 군인들이 결국은 이까지 와가지고 실로에 와가지고 실로의 성소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실로에 법궤 이런 게 있다가 결국은 실로에 앉고 이쪽으로 베델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를 점령하고 여기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게바에다가 수비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비대를 줍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초기까지 게바에는 수비대가 진치고 있습니다. 블레셋 수비대가 진치고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그 경기도 어디라 해야 될까 파주 정도에 중국 수비대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우리 옛날 고조선 시대 한사군 설치한 것처럼 그렇게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수비대가 있으니까 미스바, 기본, 기부아, 베델 이게 다 중심도시 아닙니까 이 시대에. 중심도시 바로 옆에 있는 게바의 조그마한 성에다가 군사도 얼마 안 되지만 블레셋 군사 가격 항상 감시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1차 이제 전면전에서 벌어진 결과입니다. 이때 그 여파로 중앙 성소인 실로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게바에 블레셋 수비대가 설치되고요. 그리고 블레셋이 철 생산을 독점합니다. 이스라엘이 철 생산을 배워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초보 단계에서 철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블레셋이 쳐들어가서 철 생산하는 그 광산 그리고 공장 싹 다 자기 걸로 가져가 버리니까 마치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 다 가져간 것처럼 가져가 버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은 철기 무기를 뭐 맛도 못 보는 거예요. 농기구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무장 해제가 돼버린. 그래서 이 이후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 시대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정착하고 1095년에 삼손이 초기 사역하고 에베네셀 전투에서 블레셋이 승리하죠. 승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장기적으로 블레셋에 탄압을 받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뺏었다고 했잖아요. 뺏어가지고 이걸 가져와가지고 자기들 아스도스에 갖다 놨어요. 아스도스에 어디 갖다 놨는가 하면 블레셋이 섬기는 주신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놨습니다. 다곤 신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딘가 하면 머리하고 팔입니다. 머리는 다곤의 생각하는 다곤의 지혜를 얘기하고 팔은 다곤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 딱 갖다 놓고 다곤 신이여 야훼를 조금 꽉 눌러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법궤는 그대로 있고 손을 안에 다곤 신이 팍싹 바닥에 법궤 앞에 팍싹 넘어져가지고 목 딱 떨어지고 손 딱 떨어져 버렸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야 불길하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가드로 보내가지고 딱 했는데 또 거기서도 다곤 신전에 넣어놨더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자 이거 안 되겠다. 에글론으로 보내요. 가드, 아스돗, 에글론 다 블레셋의 5대 5대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보냅니다. 에글론에서도 똑같은 지향이거든요. 심지어 이게 뭐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수탁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에글론 왕이 야 가자 아스돗, 아스글론
뭐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이 다섯 왕 모여봐라. 네 왕 모여봐라. 우리 회의 좀 하자. 이거 안 되겠다. 법계 이거 우리 놔뒀다가 블레셋 망하겠다. 정말 이 법계 때문에 다곤신이 쓰러지고 그렇게 된 건지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새끼를 낳고 젖먹이는 암소 2마리 데리고 와서 한 번도 멍해매보지 않고 새끼 낳아서 젖먹이 보이는 암소 2마리 데리고 와서 수레에 메고 법계를 수레에 싣고 베세메스로 이리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조금 더 늦지 않고 베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게 아니고 이 소가 베세메스로 안 가고 딴 데로 가고 뭐 뒤에서 자기 새끼들 2마리 운다고 하면 그쪽으로 틀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자. 야훼가 아니라고 생각하자. 그러고는 딱 2마리 딱 해가지고 딱 얹어가지고 이래 하겠습니다. 암소 2마리가 그것도 새끼 나와서 젖먹이는 암소가 한 번도 멍해매보지 않은 암소 2마리가 마음을 모아서 에스글론에서 베세메스까지 약 12km 연결 직진 앞으로 그대로 갈 확률이 얼마 될까요? 무한대 대 1입니다. 갈 확률은 없어요. 0.0000001%가 안 됩니다. 왜요? 뒤에서 새끼들 울고 있잖아요. 젖먹이는 소가 얼마나 새끼에 대한 그게 강한지 아시죠? 저는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제 할아버지가 송아지 낳고 송아지를 갖다 팔았어요. 몇 개월 후에. 와, 이런 소가 도망을 버렸어요. 산에 풀어서 밥 먹고 있거든요. 도망을 가지고 횃불 들고 밤새도록 정우석 권사님 그 산 아시죠? 네. 하길산. 밤새도록 그 손을 밤새도록 따라줘요. 다꼴기에. 그리고 결국은 그 너머 마을에서 그 다음날 새벽에 찾았습니다. 새끼 찾아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암소 2마리가 앞도 뒤도 안 보고 좌우도 안 보고 SMS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압니다. 와, 이거 여호와 때문에 야, 저 북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게 베스메스로 왔습니다. 베스메스 와가지고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샀던 밭 앞에 딱 멈춰섭니다. 그랬더니 베스메스 사람들이 저게 뭐죠? 복귀잖아. 저 뭐 들었는지 그냥 보자. 뚜껑 열었다가 뭘 살라? 뚜껑 열었다가 뭘 살라?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도 무서워가지고 이걸 기럇 여아림에 가서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이 장남 엘라사를 구별해서 네가 이거 좀 관리하거라. 관리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 엘라사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가 이렇게 또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요일 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죠. 2 아들이 죽고 엘리의 2 아들이 죽고 엘리가 앉아있다가 군사가 와가지고 전령이 와가지고 제사장님 당신 도와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그래? 앉아가지고 쪽쪽한 엘리 앉아가지고 그래? 이랬다가 2 아들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뭐시라고 벌떡 일어났는데 삐끗 넘어져가지고 문지방에 탁 부딪히면서 목뼈가 또 부러져 죽습니다. 이 엘리의 2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제사 드리는 여기에 제사 드리는 그 성소에서 여인들과 동침하고 좋은 고기 삶아서 하나님 드리려고 하면 좋은 거는 저그들 쏙 빼버리고 안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결국은 마누가 이렇게 된 거죠. 마누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들 경험하면서 하나님 헌금에 손댄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좀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를 수 있어요. 인간은 못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모르십니다. 반드시 모르세요. 그 연합교회 재정 손댔던 장로님 길 가다가 비명 행사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모시고 있던 장기동교회 목사님이 그때 그 연합교회 목사님이 아주 생생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헌물에
성도들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에 절대 손대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그걸 쓸 때도 잘 쓰셔야 돼요. 성도들 헌금하니까 우리 돈 많은데 뭐 여기도 쓸다 저기도 엄청 반드시 하나님 나중에 물으십니다. 걔네 너 흥청망청 썼지? 걔네 반드시 걔네라고 잘 써야 돼요. 교회가 쓸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쓰겠다는 마음으로 쓰셔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엘리가 죽고 사무엘을 하나님 딱 등장시킵니다. 사무엘을 등장해서 드디어 이제 역사 장면에서 사무엘 시대가 개막되죠. 엘리는 98세에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무엘이 뭐 하는가 하면 길갈, 베델, 미스바, 라마 여기를 뺑뺑뺑뺑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합니다. 민족 대각성 부흥 집회. 민족이여 일어나라. 이스라엘이 이래 되어야 된다. 일어나라. 빛이여 빛을 밝혀라. 뭐 일어나. 새벽학교 이렇게 막 주제를 걸고 여기서 민족이여 일어나라. 여기서는 우리 민족의 여명이 다가왔다. 뭐 미스바에서는 우리 민족의 부흥이가 도래했다. 라마에서는 민족이여 일어나라. 근데 옆에 뭐 있어요? 그래서 수비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했는지 아시겠죠? 수비대가 뻔히 보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수비대가 볼 때는 저거 새로 뭐 선지자 하나 뭐 제사장이 하나 나왔다더니 저거 겁없이 저 보래요. 까불락거리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계속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제사 드렸던 6월절 지내는 것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베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미스바는 드보라가 사역하던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추억이 있는 장소에 돌아다니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분위기를 막 고치시고 여러분 신앙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 여러분 영적 추억이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분을 되게 좋습니다. 저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영적 추억이 있는 장치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라든지 어디 가서 기도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기도한다 이런 장치들이 저한테 있거든요. 영적 추억이 있는 사람 되게 복된 사람입니다. 좀 다운됐을 때 다시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영적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이렇게 턱걸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거든요. 네,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런 장치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장치 없는 자녀는 내가 기도하면 돌아오겠지 돌아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장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릴 때. 그래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때 그런 장치와 추억이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 비교적 신앙으로 잘 돌아옵니다.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애들은 이거 돌아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일찌감치 예수 믿었다면 내 자녀에게 그런 영적 장치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사무엘이 고백을 했거든요. 니들 여기서 이랬잖아. 우리 민족이 여기서 이랬잖아. 옛날에 우리가 이랬다니까. 야 우리 옛날에 이랬어. 여기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니까.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야. 우리가 이렇게 되겠냐? 다시 일어나자. 그러면서 영적 분위기를 고치시켜 나가는 거죠. 이럴 때 블레셋이 군사 원정을 감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옵니다. 이때 사무엘이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려워서 사무엘한테 아이고 선지자님 어떡합니까? 제자님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왔습니다. 블레셋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래요? 가만히 번제를 막 드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에 큰 우레 이 말은 굵직한 우레가 아니라 동시화활적인 우레를 일으켜서 이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괴멸시키고 그거를 옆에서 누가 봤는가 하면 어린 다윗과 요나단이 봅니다. 그걸 보고 요거는 성경이 안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미드라시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미드라시입니다. 읽기 힘드시겠지만 미드라시 얘기가 그걸 어린
다윗과 요나단이 보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묵묵하게 예배만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영적 전쟁은 군사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요걸 다윗과 요나단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의 행적을 보면 꼭 이렇게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군사의 수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윗입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은 그 사무엘 그때 다윗하고 요나단은 어떤 상황이 이미 그거 하고 있는 상태네요.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가 같이 잤다는 거. 아니요. 그건 아직 아닙니다. 아니 둘 다 어릴 때. 어릴 때 그걸 보고 감명을 합니다.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자, 왕국시대입니다. 왕국시대 세 왕이 있습니다. 사울, 그 사사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다독기에 있습니다. 아직 왕정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러나 어쨌든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왕국시대라고 왕국시대 한 인물로 왕국시대 한 인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사울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 먼저 활동했는가 하면 주전 1050년부터 주전 1010년까지 40년 정도 사울이 활동합니다. 이 시대에는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막강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 막강한 적을 괴멸시키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잘 알게 돼요. 그런 사건이 사울 시대에도 벌어집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이 아니었고요. 사울은 어느 지파 출신인가 하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완전 지파가 없어질 뻔했잖아요. 없어질 뻔해서 길앗 야베스 쪽에 가서 처녀 400명 데리고 오고 실로에 가가지고 또 400명, 200명 보싸움 해와서 겨우 600명 남은 여자랑 남자 어린아이 다 죽고 남자는 600명 남았는데 딴 지파에서 처녀 600명 데리고 와가지고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급속하게 성장해서 결국은 왕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요 라고 할 때 뭐가 똑같은가 하면 나는 이시조선의 왕족이요 이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말이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배출하는 그 지파입니다. 굉장히 자부심 있는 말이에요.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라마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라마에서 기름 부음 받고 기름 부음 받았으면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왕 되는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았으면 혁혁한 전공을 세워야 돼요. 왜? 아직까지 블레셋에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뭔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름 부음만 받은 상태입니다. 기름 부음만 받은 상태에 있는 이 사울이 중간에 뭐 아버지 나귀 찾으러 이건 좀 생략할게요. 나중에 이게 너무 시간이 지체해서 어쨌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다가 미스바로 이제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미스바를 모아서 이제 기름을 사울에게 부었으니까 미스바에 이제 사울을 불러가지고 왕으로 이 사람들 앞에 옹립시키려고 했습니다. 옹립시키려고 했는데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이 여태까지만 해도 좀 수줍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확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미스바에 와라. 그랬더니 미스바에 와서 막 이렇게 왕을 막 세우려고 하는데 제비 뽑는데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다 제비 뽑는데 미스바 그 베냐민 지파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노 어디 갔노? 대표 누구야? 사울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보니까 저 행부디에 빼꼼수만 가지고 저 여기 있는데요. 야 이거 빨리 나와 뽑아라. 그래서 뽑았더니 제비뽑기로 왕이 됐어요. 어때요? 요거를 뭐 하나님이 사울을 제비뽑기로 왕을 시켜주셨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데요. 요게 정치적으로 해석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역사드라마로 이런 성경 읽기니까 지금 사사시대 400년 가까이 누가 헤게몬을 쥐고 있다고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정치적인 헤게몬을 쥐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정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으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를 자꾸 에브라임 지파가 자꾸 쪼그라들면서 누가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예요. 에브라임도 유다가 가장 큰 땅을 차지했잖아요. 유다가 점점 이렇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끊임없이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지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제비 뽑아서 왕 뽑자 할 때 누가 가장 긴장할까요? 에브라임과 유다. 에브라임은 유다가 만약에 왕이 나오면 권력이 이쪽으로 확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헤게몬이 다 뺏기거든요. 유다는 자기들이 이제 막 일어나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에브라임 쪽에서 왕이 확 뽑혀버리면 자기들은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표 방송 보면서 조심해가지고 막 제발 우리 유다 지파에서 우리 에브라임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짠짠짠짠짠 베냐민 이러니까 두 지파가 이게 아니라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리 지파가 안 되면 유다 지파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아니면 에브라임 아니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베냐민은 숫자가 가장 작거든요. 한번 망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인구가 가장 작아요. 세력도 가장 약해요. 저기서 왕 나본들 왕이 무슨 권력이 있어? 무슨 기반 세력이 있어? 여전히 우리가 좀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지파의 왕이잖아요. 자기들 왕으로 삼아줍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굉장히 환호를 받으면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 삼을 때 환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란 키, 준수한 외모. 여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랬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울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겸손했고요. 그 흔치한 키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족한데요. 겸손했고 하나님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도로 보면 기브아 라마에서 기름 부음 받죠. 기름 부음 받았다가 쭉 돌아서 여기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로 왕을 선출해요. 요게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역사입니다. 그 다음 세워지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왕으로 딱 옹립이 됐잖아요. 옹립이 되고 난 다음에 왕으로 딱 세워졌으면 모든 사람들이 와 우리 왕이시여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왕정 체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에서 왕만 세웠다 뿐이지 사울 왕은 평생 동안 왕궁 없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있던 그 기브아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서 다스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셀나무 하면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저 전도대 얘기할 때 얘기 많이 하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지나가는 나그네 에셀나무 아래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에셀나무 이렇게 있잖아요. 에셀나무 소금기가 있습니다. 소금기가 있다는 말은 밤새도록 소금기가 있다는 말은 물기를 머금어요. 그리고 햇빛 쨍쨍하면 에셀나무에 있는 물기를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에셀나무가 있다. 그 밑에 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지나가다 에셀나무 보면 무조건 에셀나무 밑에 들어가서 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잊지 않고요. 에셀나무 밑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만반의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아니면 자기 장막에
에셀나무 바로 죽어 있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 장막 딱 쳐놓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나가다가 에셀나무 딱 쫓아가지고 우리 집에 가십시오. 먹고 가십시오. 그게 아니거든요. 전도가 그렇게 안 해요.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울도 에셀나무 아래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후궁이 없어요. 후궁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군사 상비군이 없습니다. 그때 모읍니다. 그래서 왕이긴 왕인데 왕정 체제는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다스리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있는데 드디어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부터 먼저 쳐들어오는데 암몬이 세력을 떨쳐가지고 쭉 쳐들어와서 길라앗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옮겨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길라앗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군사를 33만 명을 모집합니다. 그 중에 30만은 이스라엘 11지파에서 3만 명은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여기 베색에서 모아가지고 길라앗 야베스로 갑니다. 가서 사울이 암몬 왕 나하스를 격퇴합니다. 그리고 혁혁한 전공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사울은 진짜 우리 왕이다. 그래서 드디어 길갈에 딱 가가지고 와 환호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 옆에 나와 있죠. 사울은 왜 길라앗 야베스를 구원하러 갔을까? 사무엘상 11장 6절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뿐일까요? 길라앗 야베스에 왜 구원하러 갔을까요? 길라앗 야베스가 어떤 도시죠? 한때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안 남았을 때 어디서 400명 데려갔다고요? 길라앗 야베스에서 400명 여자 데려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200명 처자는 그 실로에서 데려갔죠. 그러면 지금 사울 시대에 이 베냐민 지파 3분의 2는 외갓집이 어디예요? 길라앗 야베스. 가만둘 수 있습니까? 외갓집이 망해가는데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외갓집 짓밟고 있는데 우리 외갓집 망해가는구나. 주여 뭐 망해가면 망하는 우리 집 아니니까 뭐 친가 아니니까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사울이 가는 이유 아시겠죠? 소식 듣자마자 불락해 소집해서 갑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외갓집 3분의 2가 여기 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남이가 아니죠. 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외갓집이 있으니까 당연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죠. 이겼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왕이 됩니다. 참 역사는 참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도 이런 데서 많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퇴임시에 갑니다. 퇴임시에 두 가지 지적하죠. 야 너희들 왕 세우는 거 죄인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통치제도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 변화가 중요하다. 왕 세운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니들 마음이 변해야 된다. 니들 영혼이 변해야 된다. 니 사람이 변해야지 제도 바꾼다고 변하는 게 아니다. 이 두 가지 딱 얘기하고 고별에서 하고 사무엘은 드디어 전면에서는 뒤로 물러납니다. 근데 이렇게 되자마자 사울은 배척받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배척받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배척은 믹마스 전투에서 배척받습니다. 저희 같이 봐도 그것은 첫 번째 믹마스 전투, 두 번째 아말렉 전투에서 배척받지만 배척받는 이유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치하지 못해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에게도 배척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배척을 받습니다. 자, 사울이 전투를 합니다. 전투하는데 사울이 왕으로서 가졌던 가장 중대한 사명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몰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몰아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사울이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1차 이제 포위 작전합니다.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의 병사를 붙여가지고 기브아 여기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기브아에 진치게 만들고 사울은 믹마스에 2000명 군사를 데리고 진칩니다. 이것만 봐도 사울이 얼마나 좀 쫌생인지 아시겠죠? 저 같으면 제 아들한테 군사 2000 줍니다. 제가 1000 가지고 아버지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 살아다고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군사 1000 주고 지금 2000 대고 여기 가요. 그랬더니 요 기브하고 믹마스 사이에 개바가 있거든요. 개바 수비대가 눈치챌 거 아니에요. 저 사울이 왕됐다는데 저놈이 이러다가 보니까 딱 여기 진치고 여기 딱 진치고 군사들 다 대치하거든요. 아 이거 있는데 쳐들어오고 있구나. 얼른 전령을 보내서 이 군사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빙 돌아서 이렇게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다 쳐들어오지 않고 블레셋 군사들이 막 모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사울은 그 소식 듣고 블레셋 군사들은 내 죽는데 얼른 도망가자. 오지도 않은데 믹마스 내주고 도망가 버립니다. 길갈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아들은 뭐가 돼요? 네 죽으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아버지 이게 나쁜 이게 처음에 걔가 포기 작전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길갈로 도망가가지고 군사를 쭉 사울이 개소해요. 그래서 왕이 두려워서 도망가니까 뭐 따라오던 군사들 다 흩어지죠. 몇 명 안 남아요. 두려움은 굉장히 빨리 전파되죠. 그런 상황에서 몇 명 안 남았는데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와서 벌써 믹마스를 점령하고 있고 이거 싸우긴 싸워야 되겠는데 이거 몰아내야 되니까 이거 어떡하노? 사무엘이시여 와서 번제 한번 드려주세요. 왜 번제 드려달라 할까요? 얼마 전에 사무엘이 한번 묵묵히 번제 드리더니 하나님 물에 콩 때려가지고 블레셋 쫙 물리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울이 생각한 사울 와서 번제 드리면 되겠구나. 사무엘 선지자님 와서 번제 한번 드려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알았어, 내가 가겠어. 이거 7일 동안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급하죠. 자기가 번제를 드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사울을 배척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투가 이제 길갈에 있던 사울이 올라오죠. 사무엘은 이제 막 와서 꾸짖잖아요. 너 왜 그랬냐? 막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안 와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쭉 와가지고 하다가 이제 요나단이 이쪽에 있던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기습하려고 합니다. 기습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군사 둘이 데리고 우리 아버지도 각부가 없다 이랬잖아.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가보자. 요나단이 옛날에 사무엘이 그걸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신다. 되더라. 숫자 많고 적고 있지 않다. 요나단이 이걸 고백해요. 숫자 많고 적고 있지 않다. 우리가 가서 우리 두 사람만 싹 가서 얼굴 딱 보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일로 와봐 이러면 그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쳐들어갈 거다 이러면 하나님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 우리가 그들에게 잡아먹힐 그런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한번 가보자. 또 가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보니 일로 와봐.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군사들 데리고 진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쭉 치면서 갔더니 블레셋 안에 자중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도 진치고 있잖아요. 진치고 있는데 몇 명 안 되는 군사가 들어와가지고 막 용감무쌍하게 싸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 막 자중진을 일어나가지고 막 왔다 갔다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죽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때 길갈에 있던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올라와서 같이 합류해서 아들의 전공을 자기가 싹 빼서 가로채면서 블레셋 군을 쳐서 믹마스를 지나서 이쪽으로 쫓아내면서 추격합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비전한 아버지. 여기 믹마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내치십니다. 그런데 한 번 내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내치지 않습니다. 또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두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두 번째 뭐지? 두 번째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말렉 전투입니다. 아말렉 전투. 하나님 아말렉 전투를 하면서 믹마스 전투 20년 후에 하나님 야 아말렉이 출애굽 때도 그렇게 괴롭힐 거 알지? 기도원도 괴롭혔고 그러니까 아말렉을 멸절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20년 동안 기다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야 사울을 가서 멸절시켜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전투를 해요. 근데 진짜 싹 싸워서 이겨요.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은 가축까지 다 죽여라.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병사들 남이 할 것 없이 아말렉은 그냥 멸종을 시켜버려요. 가축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남겨둡니다. 아각을 남겨두고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양 암소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전쟁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다 끝났다는 얘기를 딱 듣고 와보니까 천천히서 이런 소리 들리거든요. 이게 뭐냐 이랬더니 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일 좋은 거 남겨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유명한 말이죠. 순전히 제사보다 더 낫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버렸습니다. 요때 여러분 살려둔 아각의 후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에스더 시대에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죠. 하만이 아각의 후손입니다. 이때 살려둔 것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뻔했어요. 유다 족속이 멸종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그걸 지금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 사울은 집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뜹니다. 사무엘도 죽었죠. 또 사무엘도 죽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고 나니까 악신이 들어가고 막 범인하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병이 항상 이렇게 주변에 그 정적들이 많은 왕이 가지고 있는 병, 정성과 주변에 항상 경계에 잠도증이 있잖아요. 정성과 또 하나는 우울증. 이게 겹쳐가지고 굉장히 시달립니다. 성경에 악신이라는데 실제로 악신이기도 하지만 그런 악한 질병이 시달립니다. 그 질병이 시달리면서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무엘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야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보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다른 마음을 세울 거다. 너 저기 가봐라. 그 베들레헴에 어떤 이세의 아들들 있잖아요. 7가지 다 해놓고 하나님 없는데 야 이세야 네 아들 없냐? 말제가 저기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더니 탁 보자마자 얘가 하나님 세우시겠다. 기름 붓죠.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랬을 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 발설하지 마. 이 말이 새나가는 순간 이 집안은 멸종이다. 사울 왕이 어떤지 아니까.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갈 때도 기름 부으러 갈 때도 보세요. 사무엘 라마 집이 있죠. 다윗의 집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뭐가 있어요? 지바에 사울 집이 있어요. 통과해야 돼요. 사무엘 어디 가십니까? 내가 베들레헴에 이렇게 기름 부으러 간다. 당장 쫓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 드리러 갑니다. 그러고 와서 실제로 제사도 드리지만 기름을 붓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기름 부어 가지고 이제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악신에 시달릴 때마다 음악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국이 방을 보시죠. 음악 잘하는 사람 좀 오시오. 그래서 딱 왔는데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드디어 다윗과 이미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지는 해 사울이 만나요. 그리고 사울이 하프를 두르 키니까 이게
마음에 있던 그 짐들이 싹 무너져가고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야 다윗아 너는 내 옆에 있거라.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을 뭘로 삼는가 하면 자기 군장과 방패든 사람이 삼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울이 자기 목숨을 다윗에게 맡겼다는 얘기예요. 군장과 방패든 사람이라는 얘기는 적군이 팔을 쏘고 나실 때 전쟁터에서 지 몸을 불사르고 사울 왕 앞에 방패막이로 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윗을 삼아요.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야 너 저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너 형들 3명이 이게 진치고 있는데 엘라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가 여기 블레셋 평야와 산지 있죠? 요 중앙 산지 여기 요 사이에 요 평지가 있습니다. 산 거의 다 내려가서 좀 완만한 경사가 있는 지역을 평야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펠라라고 부릅니다. 쉐펠라 평야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평야 시대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이 딱 들어와서 진을 딱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맞은편에 진 딱 치고 있으면서 군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대장끼리 싸우는 거예요. 대장끼리 싸우는데 이스라엘의 대장은 사울, 블레셋의 대장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키가 3m에 가까운 골리앗. 온몸을 철갑으로 두른 그 철갑의 무게를 따져봤더니 15kg에서 25kg 됩니다. 그리고 창틀이 배틀 아시죠? 배짜는 틀. 굉장히 상당히 굵거든요. 굵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 창틀을 쥐고 있고 방패든 사람이 있고 손은 여기밖에 없는 그 장군이 나와서 40일 동안 여기 있으면서 뭐 아침에 골리앗은 너 죽을래?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와 하다가 너 죽으면 엄맥이 죽어. 또 이래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래가 되겠나? 와 하다가 블레셋 죽어볼래? 이러면 또 엄맥이 죽고 또 들어가. 이게 40일 동안 반복되는 거예요. 이때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만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욕하거든요. 거기에 다윗이 격분해서 저 개같은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둘 수 없다.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형이 맞고 싶잖아요. 이런 자식 좀 이런 게 욕심은 많아가지고 기름 부은 거 알잖아요. 욕심은 많아가지고 이런 자식 안 돼. 그럼 나갔습니다. 그걸 이제 옆에 있는 변사한테 얘기했더니 사울왕이 알아가지고 와봐라. 자기 갑옷 주잖아요. 안 맞잖아요. 왜냐면 다윗이 그때 이제 한 15세, 17세 됐을 때거든요. 안 맞아요. 전 데리고 들고 가겠습니다. 골짜기에 가서 맷돌 5개 막대기 하나 딱 들고 썼더니 골리앗이 나오더니 어느 군사냐 누구냐 골리앗 이랬더니 누구냐 또 나오니까 꼬맹이가 나있거든요.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이기고 막대기 들고 나냐 이랬더니 다윗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사무엘. 돌 5개 가져가서 2개도 안 썼습니다. 하나 썼습니다. 그때 본문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요. 우리나라 말은 돌이 이마를 맞췄다고 해요. 히브리어 본문은 이마가 돌을 빨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물론 평소에 다윗이 열심히 연습했겠지만 하나님이 물맷돌을 떠난 다윗의 돌을 딱 치고 이 골리앗의 이마에 갖다 딱 꽂으셨거든요. 진짜 이거밖에 틈이 없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블레셋 군인들 무장한 거 진짜 이거밖에 틈이 툭 쏘고 있거든요. 딱 여기만 맞습니다. 그 확률도 굉장히 희박해요. 그래서 군대 대장이 죽고 나니까 블레셋이 수렁수렁 할 때 이때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이제 다윗은 칼도 안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얼른 블레셋 골리앗 쓰러지고 얼른 가가지고
골리앗 칼을 딱 들고 골리앗을 먹을 때 강치고 그 칼을 가져다닙니다. 가져다닙니다. 나중에 사울에게 쫓길 때도 가져다닙니다. 가져다니다가 제사장한테 주죠. 그리고 칼을 또 골리앗을 죽었다 했더니 이스라엘 와 여호와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면 가드까지. 가드는 블레셋 도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가드까지 가서 블레셋을 멸절시키고 합니다.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제대로 개막합니다. 시간이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어쨌든 왕조 시대 다 끝내겠습니다. 다 끝냈습니다.